이사야 55장 1절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나 이때나 주님의 탄식이라 이게. 양식이 아닌데 그걸 왜 먹으려고 그러고 그걸 또 먹으려고 은을 달아주냐는 거야. 먹을 양식이 아닌데. 그게 먹어서 되는 양식이 아닌데 그걸 먹으려고 가서 사람들 돈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보면 전혀 그게 내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나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말씀도 아닌데 그거 들으면서 세월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돈 주면서 말이야. 우리 주님의 일관된 요구는 세상에서 그 통용되는 신학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런 참된 양식 아닌 거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 먹을 거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을 거 먹어가지고 탈나지 말고. 먹지 못할 걸 먹어가지고 탈들 많이 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걸 먹어가지고 전부 탈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 먹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뭘 먹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육적으로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듯이 영적으로도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만나야 됩니다. 이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예배 중에 특별히 가까이 계셔요. 예배 중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고 마음을 다하면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7절 55장.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겁니까? 생각이 다른 게 악한 거예요. 그분하고. 내가 뭐 특별히 와서 강도짓하고 무슨 뭐 음란죄를 지고 다녀서 그렇다기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게 악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냥 막 좋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구제를 하고 그냥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면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 나름대로 좋은 일 하면 좋은 건 줄 알아. 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과 견해가 다른 게 악입니다. 그분과 견해가 다른 게.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거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두고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견해가 다를 게 뭐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각자 견해가 다른 거지 뭐. 그 견해로도 하나님 말씀을 뒤집으려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견해를 들이댈 게 뭐 있는가. 그렇잖아요. 답답하지. 말씀의 권위에 굴복이 안 되는 거야. 다. 신학교 때부터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전도사가 그랬잖아요. 어디 집회 때인가. 야 여기 와보는 게 신기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 그렇다면 다 그렇다고 믿더래. 누가 그런 거 하겠지 옛날에. 무슨 어떤 젊은 남자 전도사가. 그게 이상하다고 말. 그 누구였더라. 천안 어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기 오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다 그들 믿는 분위기가 희한하다고. 그 자기는 그렇게 안 왔다는 거야. 전도사 그러더라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꺾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거든. 그래서 악인은 뭘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위는 저절로 바뀌어지겠지 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겠다는 어떤 간원, 뭐 청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떤 관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그리고 나 쫓으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럼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저 안에 저 수안보에 있는 경찰학교 와가지고 그 사람 한 몇천 명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게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예,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준다 그랬죠? 그럼 절반밖에 안 나눴네. 가난한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내놨네. 그래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드리냐 안 드리냐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드리냐 마느냐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하니까 얘기를 한 것일 뿐이고 결국 그 조건이 다 드리는 게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도 다 드려야지. 그럼 왜 이 부자 관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뭘 자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신앙인 거예요. 지금요. 율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삭개오는 이미 그게 해결됐죠. 지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의 2분의 1을 드리든 3분의 1을 드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뭘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성경을 볼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아멘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 내 생각이 아닌데. 그거 싸우다 세월 다 가요. 세월은 그냥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이제 2015년 시작했다고 뭐 새해가 어쩌고 그랬죠? 조금 지나봐요. 금방 3월, 4월 됩니다. 언제 그랬나는지. 그리 빨라요, 세월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른데 언제나 맞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감동되면 아멘 하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려면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빨리 던져져야 돼.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복도 받고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도 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9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뭔가 일이 제대로 되려면 탕자가 이제까지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기생에게 자꾸 돈 퍼다가 갖다 줬습니다. 아까운 물질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요, 그 돈을요, 아버지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정신이 나갔다고 글쎄 그냥 그 여자들을 다 갖다 탕진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무슨 그냥, 되뇌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가 죄예요? 지금 아버지를 떠난 게 죄거든. 예. 아버지 안 떠나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자꾸 하나하나 뭘 되뇌이고 앉아가지고 주여 어제도 그렇게 내가 그냥 막 누굴 또 미워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되뇌이는 게 자꾸 회개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개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걸 근본적인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런 일이 더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나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돌이키면 된다니까 그래요. 방향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회개는 나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회개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 상태에서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그걸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성경에도 없는 원죄니 자범죄니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복잡하게. 아이고. 우리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최고 깨달은 게 뭡니까? 가장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 이 간단한 걸 못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걸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 다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자기 앞에 갖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다 돼 있는데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왜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다 되는데 못 받아.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라 마라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하고 구원도 안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자, 엘리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 마라 가지고 다루는 거지 지금요. 그러면 안 돼, 하지 말어. 그럼 되겠어 그거? 그게 자꾸 하라 마라로 하는 거예요. 하라 마라로 다룬다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율법으로 다루는 거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율법까지 되질 않아요. 율법은 절대 치료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근본적으로 사람은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 바뀌는 겁니다. 하라 마라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는 말이, 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야? 예, 그렇게 쉬운 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라 말아 가지고 접근했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쉽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어려운 거야? 자기 생각을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게 어려워요. 해놓은 거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생각을 지금 주입받았거든. 중독시켜놨거든.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지, 생각을 꺾는 게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되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꺾고 받아들인 사람한테 구원이 너무 쉬운 거야. 야, 이렇게 쉬운 거야 할 정도로. 다 된 거네 할 정도로. 근데 그 마음을 못 꺾는 사람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돌고 애쓰고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많아. 그 죄에 접근을 못하고. 근본적인 건 죄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고 무슨 둘이 가다가 하나가 발자국이 없어지면 무슨 억구 같다는 이런 얘기는 하는데, 글쎄 그 근처에서 변죽만 올린다고 그러지. 변죽만. 핵심을 못 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에. 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사람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자, 그럼 여기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는 누굴 말합니까? 거반 죽은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나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게 죽었어. 어떤 사람이 재수도 없게.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여기다 뭐로 써놓겠어요? 그래, 써놨으면 또 우리 읽을 필요는 뭐 있고. 그 거반 죽은 사람이 나예요, 나. 구원받기 전에 나고, 구원받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 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야. 그게 다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요. 근데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남 얘기 어떡할까, 그거. 누구야, 그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내버려두고 그 정신없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야, 그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가인이 구원 어떻게, 불편한 진실 이래가면서, 아유, 불편한 진실이 무슨 불편한 진실.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별개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예.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나하고 관련된 걸 아셔야 돼, 나하고. 그래야, 이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실감이 나지. 그 사람 건져준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 돼버리는 거야. 성경이 그냥 동화책이 돼버리는 거야. 그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였다고요? 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돕지 않았습니다. 왜 돕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돕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건지는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거든.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건지지 못해요. 건지는 역할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그 치료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혹시 잘못된 거 처벌은 할지 몰라도 건져내는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모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시니까 어때요? 오니까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 열렸습니다. 한번 해서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고안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한 사마리안이 찾아가서 그 사람 살 길이 열렸듯이 우리도 어느 날 고반 죽어갈 때 강도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에 걸려 들어가서 고반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은 또 고반 죽었냐? 왜 고반 죽였냐? 아주 죽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데인데 떠나가지고 세상 상징하는 여리고로 내려가면 거반 죽여놔요. 그냥 아주 죽으면 안 돼. 아주 죽으면 못 건지 거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냥 거반 죽은 사람 많지 그래가지고 어디다 터지고 해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옴내다. 이북 사람은 이렇게 부르더라고. 옴내다 그러더라고. 1장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들어간 돈은 다 치러줄 테니까 앞으로 새로운 비용이 또 나오면 내가 또 부비까지 갚아준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과거의 죄값도 다 치러주시지만 앞으로 미래의 죄값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또 짓게 되면 그것도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니까. 또 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과거에 지나간 거 다 갚아주고 앞으로 또 들어갈 게 있으면 그것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은 뭐 무슨 죄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안 된대. 그건 앞으로 갚아줄 죄에 대해서 갚아줬다는 믿음이 아닌 거지. 얼마나 철저하게 비성서적인지, 얼마나 그렇게 성경에 안 맞는 말들만 하고 있는지 한번 강조하면 구원은 우리 행위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단순히 믿어서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속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포함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추후에 일어난 어떤 행동 때문에 취소되지도 않고 또 뭐 받았던 거 도로 가져가지도 않고 그분이 해주신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사단은 자꾸 인간 행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거 선물 그걸 받게 만들지 않고 자꾸 행위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 은혜를 못 보게 만들어. 못 받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수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저가 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된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한 제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구원받게 된 자들은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런 분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인터넷을 들으시는 여러분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내 고정관념 꺾어야 돼요. 이제까지 내 길은 버리고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그분을 통과해야만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라는 사닥다리밖에 없어요. 그거 안 타면 어디 가다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럼 공중에서 사닥다리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직 예수에. 그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이 있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래요. 그런 찬송이 요새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때 그거 불렀거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래요. 알아요? 그 찬송?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 주일학교 괜찮은데 지금 잘 안 가르쳐 그런 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 어둡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빛이 났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돼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넣으면 돼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더럽고 지저분해진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청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들어가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니까 말씀을 자꾸 넣어주면 돼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말씀이 생수고 진리니까 제대로 된 약이니까 그냥 넣어주면 돼. 자꾸만 뭐 이것저것 자꾸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온갖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청소가 됩니다. 예, 청소가 돼요.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청소 안 하면 못 견디셔야죠. 그냥. 더러운 걸 못 보셔 그냥. 내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여타 종교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되지도 않는 일 믿으면 뭐 하겠어요? 속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화도 내가 이루어나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성화는 내가 해야 된대. 구원은 은혜를 받았지만 성화는 또 내가 해야 된다네. 그렇게 나를 못 놔. 끝까지 나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해준다고 나를 끝까지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는데 분명히 또 얘기되니까 구원은 은혜를 받는데 성화는 또 내가 해야 된다네. 자, 그래 그쯤 그렇게 자기를 못 놓을까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내 안에 사신 그분이 계신 그분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괜찮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쫓아내지고 갈아엎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나쁜 것은 끊어지고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럼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100번 맞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부딪히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바로 놔야 됩니다. 예.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그때 가장 높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하늘의 길을 선택했으면 하늘의 길을 가겠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생각 가장 높다고 그랬으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가장 고귀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건 아닌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 제 생각이 자기 사는 근거일 텐데.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게 내가 사는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죠. 내 생각이. 그걸 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꺾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아, 제가 자기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일단 본문의 들어온 말씀은 이 방금 본문에 나왔죠.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가 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잖아.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내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명해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셔요. 내 말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요. 55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요. 여기 보듯이요. 그분의 말씀은 약속은 외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거둬집니다. 현찰이 현찰.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예. 무조건 아멘만 하면요. 반드시 아멘 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세요. 예. 무조건 아멘. 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비와 눈이 무슨 역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비와 눈은 열매를 맺게 하죠. 비가 오게 되면 산천초목이 자라게 하잖아요. 무슨 작용을 해야지 하는 건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을 거쳐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겁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일단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비가 떨어지면 그 비가 땅에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그 수풀이 자라는 열매가 맺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외상이 없어요. 외상이 없어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다소 시간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일단 복음의 말씀을 뿌렸으면 빨리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세요. 그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특별히 그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라고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린 뿌리는 거예요. 그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되지도 않고 낙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심고 또 물을 주는 게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티디잇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만 부지런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것 관계없이 각각 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각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걷어들였어. 천국 들어갔어.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거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그 종류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요.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